뜻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성자를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지어진 바 되었으며 그를 위하여 지어졌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전능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독특한 세 번째 이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성부께서만 창조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창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삼위일체적인 창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이 창조에 관여하시는 것이죠. 성자께서 창조에 관여하셨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골로새서 1장 16절이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시는 것이죠. 잠언서의 말씀은 좀 독특하긴 하지만 만일 잠언서 8장에 있는 그 지혜를 성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역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가 이 세상을 창조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성자께서 창조에 관여하셨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창조에 관여하셨다는 것은 창세기 1장 자체 내에 이미 언급을 하고 있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난번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돌아보시고 있는 것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성령님께서 그 일에 관여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하는 말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부께서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관여하셨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봤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기 창조에 관여하고 있음을 성경은 아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적 창조에 대한 강조를 성경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저 성부께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같이 삼위일체가 늘 함께 하시는데 이거는 창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관련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러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이 힘을 합하여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중에 첫 번째 일인 창조도 그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일에 있어서는 대표자로 성부를 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창조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창조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성부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대표로서 이 일의 주체자로 언급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을 같이 하시는 것인데 구체적인 과정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에 있어서 성부를 대표로 내세워서 언급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세 번째 특성을 우리는 잘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것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구체적인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주 질서 있는 창조라는 말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을 살펴봤을 때 누구든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빛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 전까지 있던 어두움과 대조해서 이제 빛만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빛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어두움이 있다가 또다시 빛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어두움이 있다가 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도 질서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근원적인 물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들을 위와 아래로 나누는 분리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직 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근원적인 것들, 그것이 물의 형태로 있었었는데 그것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신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과 물 사이에 큰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그것을 궁창이라는 어려운 한자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창공이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공간이 생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지칭하신 것이죠. 그래서 물들이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로 나뉘어지게 된 것, 이것이 두 번째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물 아래에 있는 물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천하의 물은 한 곳에 모이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이 한 곳에 모여지게 되고 땅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을 바다라고 칭하시고 땅을 육지라고 칭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는 각종 식물이 그 종류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날서부터 세 번째 날까지의 창조의 사역을 우리는 하나님의 분리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날은 빛과 어두움을 분리시키신 것이죠. 두 번째 날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나누신 것이죠. 세 번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나누신 것으로서 일종의 분리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 날서부터는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네 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은 빛을 주관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네 번째 날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빛이 비치는 기간을 태양이 주관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날서부터는 태양빛에서 이 세상에 빛이 오는 것이죠. 그 전에는 태양빛이 아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빛을 비추게 하신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의하면 거기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정교회의 신부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신부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날 태양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첫 번째 날서부터 세 번째 날까지는 빛이 어디서 오나요? 그런 질문을 하죠. 그 책 속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러한 질문들이 유발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없이도 빛이 비추게 하실 수 있다. 그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도달했을 때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때에는 태양과 달이 필요 없으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물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태양과 달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없어도 빛이 비추게 하실 수 있었고 첫 번째 날서부터 세 번째 날까지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것이죠.